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주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에 맞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큰 영화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에는 안 나왔는데 박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소망구역 특송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통합구역 모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일 오후 예배 후에 장마를 대비해서 옥상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참여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원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땅은 척박하며 날씨는 사납습니다.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을 치라고 하시면 진을 치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더구나 광야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힘들고 지칠 때 부르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또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또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나님, 금요기도회를 통해 중보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르짖는 기도요. 또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긍휼함과 채율의 마음을 나누었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낭망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연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일용한 은혜로 이 광야를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이들과 나누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또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귀한 헌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 위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쉼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무덥고 습한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연약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믿는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에는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주의하기보다는 약간 좀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는 좀 논증을 제시를 하지 않거나 생략하니까 좀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성경의 신학적 통일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좀 신뢰해 주시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사실 이런 구분은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데요.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에서는 율법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그냥 법이에요, 법. 네. 그 내용은 뭡니까? 무엇을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켜 행하라 라고 주신 것이 법이죠. 지키면 상을 받고 또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법의 원리와 상반됩니다. 법의 원리는 지키면 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법을 지킨 것처럼 상을 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한편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 처벌을 안 받고 상을 주니까요. 벌을 안 받고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성경이 율법,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복음, 이 두 가지 말씀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법의 내용과 또한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값없이 복을 베푸시는 복음에 대한 내용, 이것을 잘 알아야지 성경을 잘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율법, 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방식으로 좀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분류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법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이 분류를 잘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분류는 종교개혁자 멜랑이톤의 분류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연구하기도 했지만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법이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요. 세 번째는 사람의 법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법을 발전시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네, 이 법은 자연법,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좀 정의를 하면요. 자연법은 사람의 양심에 본능적으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본능적으로 주신 거예요. 양심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알려주신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법은요. 사회의 구체적인 필요를 따라 사람들이 직접 임의로 정한 법을 의미합니다. 자, 모두 다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연법은 양심에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기록한 것이요. 사람의 법은 사람이 직접 기록한 것이다. 이런 구분을 가지고 제가 그 정의하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 잘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법은 마치 수학과 같습니다. 수학은 여러 개의 선언적인 공리가 있잖아요.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그 정해진 것에 그대로 이렇게 맞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있는 도덕적 양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법은 사람의 지식이 만들어낸 후천적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원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천부적인 성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법은 먼저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종교성,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렇게 인정되는 바가 뭐냐면 종교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요,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소위 황금률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에 있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 관련된 기본 원리를 이 기본 원리를 기초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자연법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종교심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내가 해쳐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처벌이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벗어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법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법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의 법과 자연법은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이 특별한 이유는 자연법의 경우는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파악하고 이해하고 행하는 내용과 의미에서 상당한 왜곡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성경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이해와 해석에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명확합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법의 내용은 보통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요약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들은 자연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까? 자연법의 내용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걸 조금 예쁘게 바꾸면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해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이 도덕법은요, 사실 자연법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록을 통해서 주신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법의 원리는 자연법의 원리와 다르지 않지만 타락 이후 본성에서 흐려진 내용을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두 번째 내용은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이제 법적 사회적인 어떤 법인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성경에 제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민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와 상황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이끄시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삶의 의미를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요, 도덕법과 달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했던 것이지 우리에게 유효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폐기된 것이냐 없어진 것이냐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시민법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게 하셨죠. 그 법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형과 또 그 본질적인 의미의 실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법은 폐기되었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법 자체로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교훈적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의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세 번째 내용은 의식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법이죠. 이 법은 시민법과 쌍을 이루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내용이죠. 대표적인 것이 제사법입니다. 이 법은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폐기되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은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의식법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있는 제사법들 지금 좀 시행하자는 말이 있으면요, 이건 절대 반대하셔야 돼요.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그 제물로 다 드리셨거든요. 다 행하셨어요.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반복하자고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더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요,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 이 세 부분, 도덕법, 이렇게 시민법, 의식법,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시민법과 의식법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도덕법에 있습니다. 도덕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법은 대상에 있어서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대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도덕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보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대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물론 활자를 읽고 낭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타락한 사람의 이성으로 그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법은 그 내용상 다를 바 없는 자연법에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인 이 도덕법이 자연법과는 분명하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도덕법이나 자연법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저 희미한 법으로 머물러 있고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자연법과 도덕법을 동일한 수준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윤리적으로만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법의 종류는 사람의 법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정부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범으로 법을 세웁니다. 사람이 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시민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교회법도 여기에 해당해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회법도 사람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정부에 해당하는 시민법은 자연법을 기반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궁극적인 가치를 설정하고 그 원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세워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런 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도덕법에 가까운 자연법적 원리를 잘 적용해서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목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요, 이 도덕법과 조금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원리를 적용해서 좀 더 비윤리적이고요, 좀 더 파괴적인 나라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부 다 바르게 되어서 온전한 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요, 자연법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나마 이게 법을 만들 때 이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렇게 그나마 조금 선한 것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헌법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세운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 정치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 온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세속 정치가들에게 교회에서 통용되는 이 도덕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역은 어떤 의미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자연법적, 그나마 희미한 자연법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타락한 사람의 법이 다스리는 이 국가에 몸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이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도덕법의 수준으로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밀어주고 이렇게 돕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확신컨대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좌절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돼요. 세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해야 하되 그 노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잘 될 거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 면에서 투표를 통해서 실현되는 현실 정치에서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현실 인식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세상은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다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가장 최선이 무엇일까 추구하면서 그 최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네, 좋죠.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최악으로 가면 안 되겠지. 이런 보수적인 방식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런 법의 원리를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하여 이제 세상법은 그렇다 치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와 해당되는 교회법도 사람의 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합신교단도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예, 두께가 이만큼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신조도 있고요, 예배 모범도 있고, 더하여 교회 정치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고시 볼 때 다 공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정치 원리나 예배에 있어서 성경이 기계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정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정한 원리가 있고 그 모범이 있죠. 성경이 교훈한 그런 원리와 모범에 따라서 또한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기초로 바른 예배가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시험하고 세워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법을 세워나간 것이죠.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바람직한 교회 정치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은 사람이 작성한 법이지만 원리적으로는 뭘 기반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민법은 그런 의미에서 좀 하나님의 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세상 기초이니까 자연법을 기초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연법의 내용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법이죠. 그러니까 도덕법을 기초로 할 때 더 좋은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법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도덕법에 적합하게 세상의 시민법을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교회의 법은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법에 따라 더하여 시민법과 의식법에 담긴 의미를 잘 담아서 바람직한 원리를 교회에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 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죠. 특별히 이제 교회법과 관련해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들,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심에 두신 자연법,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두 법을 기반으로 사람이 작성한 사람의 법이라는 분류로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법인 도덕법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자연법과 일치합니다. 다만 자연법은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사람에게 온전히 파악되지 않아요. 그래서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분명하고 완전한 도덕법으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요. 그 법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이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의 의미를 기능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덕법의 첫 번째 기능으로는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법을 주실 때 당연한 말이지만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 마땅한 도리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시면서요, 일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안 지켰을 때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죠. 근데 지켰다고 해서 무슨 상을 줍니까? 물론 뭐 준법상 해가지고 그런 거 주는 경우가 있긴 하던데, 뭐 저도 법을 잘 지켰는데 아직 나라에서 특별한 상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법이라는 거는요, 안 지켰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지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하시면서 지키면 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큰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사이의 언약, 특별히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것을 언약하고 지켰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망을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법은 창세기 2장에 명백하게 나오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인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선하시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돌보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의무는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었고요. 더하여 겉모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하는 완벽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담은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더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담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아담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먹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먹는 거예요. 동산을 거니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죄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담에게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에겐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는 낯선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행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행위는 그를 향한 선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부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거부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은 타락하여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의 결과였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이 행위 언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요게 그냥 없어진다라고 새로운 법이 세웠다, 요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아담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려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행위 언약의 이 약속, 처벌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의 수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는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미 타락한 상태로 사망의 형벌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났죠. 그렇지만 아담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 주변에 죄를 가진 사람이 없었잖아요. 물론 사탄이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온통 다,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인데 그 사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요. 그가 대표하는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도록 주셨습니다. 물론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 사망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제2의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담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습성은 없어질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지키라고 하면 자꾸 왜 억지로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반항심이 생깁니다. 물론 법을 지키면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상을 사실은 줄 필요가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법을 지켜서 얻는 소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법의 의무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지으니까 압니다. 죄를 지으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삶이 고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 있는 것이 안정된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어떤 존재의 가치는 그 존재의 목적에 합한 것에 있습니다. 사물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AI가 사람과 같은 혹은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이성적 윤리적 판단을 하고 그 자체로 움직인다면 사실 그 존재의 가치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목적을 벗어나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올가매신 그 법을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안에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 믿기지 않으시죠? 예. 근데요,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그 결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위 언약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니까요. 다 지켜졌으니까요. 그 결과로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 필요 없다며요.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는데 왜 필요합니까? 왜 지켜야 됩니까? 복음에 대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죠? 근데요, 당연하지 않으면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후에 얻을 어떤 유익을 위한 공로 혹은 천국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공로를 열심히 쌓으면은 천국에서 뭐 1층 집이 2층 집 된다던가 아니면은 앞에 있는 잔디밭이 뭐 금색으로 칠해진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고 당연히 생명을 누린다라는 말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법은요, 창조 때부터 영원한 그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신 성품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들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웃과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볼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그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축복을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창조 때 그 원리가 우리가 영원한 삶에서 누릴 그 원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가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그것입니다. 이 법을 소중히 여기시고 꼭 붙드시고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붙들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의 하나님의 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유익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용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자 소망하는 모든 성가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